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교도도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우리 벌써 한 2주 지났나 석주 지났나 석주? 2주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우리 로마서 지금 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2번 했고 후반부 지금 2번 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후반부를 2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장로님들 그냥 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24절이 오늘 읽었는데요. 24절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죠.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리마인드를 하니까 힘들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본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뭐예요? 피조물, 우상,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결국은 피조물을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시키는 우상, 신으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는 그 죄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피조 세계,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파멸을 또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갖게 된다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수평적인 관계, 그것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연 세계까지도 파괴가 이루어진고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요, 피조물, 자연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을 우상으로 한번 삼잖아요. 그러면 그 삼게 된 우상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소중한 것이 됩니다. 자, 자연, 뭐 있을까요? 물, 산, 나무, 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쟁취해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과의 관계는 파괴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내가 신으로 삼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관계들은 다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 옛날만 해도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교회에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환경 문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 문제를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가? 왜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사회 문제, 또 나라 국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든지 인정할 겁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든 인간의 탐욕, 더 많이 뭘 만들어내고 이윤을 추구하고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공장을 돌리고 매연을 뿜어내고 폐수를 뿜어내면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 때문에 자연이 병들어간 거죠. 다른 나라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겨울에 석탄 엄청 뗍니다. 나무 화력 뭐라 그래요? 나무 떼가지고 불 이렇게 난방하는 거 엄청 뗍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와요. 그게 그래서 겨울에 황사가 온다죠. 황사는 아니죠. 대기 오염.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방사능 정화수를 지금 어디다 뿌린다 그래요? 네, 바다에 뿌린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영향이 있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한국으로도 오고, 그게 어디로 와요? 이렇게 돌아서 방사능은 안 없어져요. 아시죠? 수백 년 지나야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럼 그게 어디로 와요? 돌아서 태평양, 우리 캘리포니아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전 사고 난 이후로 생선을 마음대로 못 먹겠어요. 생선 좋아했는데. 너무 센서티브한 건가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안 먹지는 않아요. 스시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리 다 커넥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이 이기적으로 막 잘못해버리면 온 나라에 지금 온 전체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이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하고 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나무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서 지구의 공기에 많은 산소의 많은 부분을 거기서 뿜어내고 있는, 산소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컷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조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고 잘해보자, 우리 서로 생각해보자. 생각하긴 뭘 생각해. 우리나라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기주의. 죄입니다. 죄. 인간 속에는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나아가서 민족적 이기주의, 나아가서 국가적 이기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황폐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이기주의,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조약 맺어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지금 막 선진국들은 자기들은 막 개발할 거 다 하고 그걸로 모든 이득을 다 취한 다음에 이제 자연이 망가지니까 개발도상국한테 너희들은 이제 개발하면 안 돼. 이제 조약을 맺어야 돼. 전 세계를 위해 조약을 맺어줘. 서로 절제하고.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엄청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에 아담만 어려움을 겪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만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이것이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필요하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바꿔요. 좋은 협정, 평화조약, 더 서로 배려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각 민족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죄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섹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의 문제가 나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죠,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일 길게 언급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뭐 구약에도 뭐 나오고 잠깐 등장해요. 그런데 동성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자, 동성애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류 미국 교회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PCUSA, UMC, 미국 주류 교단들이잖아요. 동성애 인정합니다. 동성애 괜찮아. 우리 다 인정합니다. 동성애자들 오세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된 거죠. 그건 맞아요. 와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오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 교회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더 이상 새로운 이슈나 특별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래된 기사예요. 오래된 기사인데 그 기사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빵집 주인이 그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결혼 케이크,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보수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안 만듭니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케이크는 안 만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당했어요. 그래서 수당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는 1억 5천만 원인가? 그거를 배상해야 됐어요. 법원에 억울하다 했더니 1심에서 졌어요. 배상해라. 2심 항소했는데 또 졌어요. 배상해라.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배상할 필요 없다라고 했대요.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그 외에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제일 위험한 곳인 거 아세요? 동성애자들한테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 만약에 동성애 커플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결혼할 건데 결혼식 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결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차별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의 내규나 아니면 교단의 내규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진리를 쫓아서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만 인정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법이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어. 동성애자들 싫어.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있나요, 그 법? 제가 자세히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없으면 그거 넣어야 돼요. 내규에다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모르고 커왔기 때문에 살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주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제가 이제 애들 키우니까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별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캘리포니아 퍼블릭 스쿨.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과정이에요. 너 남자, 여자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성이 너의 젠더야. 그러니까 너가 생물학적으로는 보이지만 너가 여자인 것 같으면 너는 여자야. 그리고 그거를 절대로 뭐 부모님이 야, 넌 남자야 해도 받아들이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백지장처럼 스펀지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져요. 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교회 다니면 그래도 교회에서는 가르치니까 제대로 괜찮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눈물로 얘기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그 세대에 노출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 그냥 이성하고 결혼한다고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담배 피는 며느리만 안 와도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남자를 며느리로 안 데려오면 감사하자. 이런 세대로 바뀌었어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에까지 찾아온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얘들은요 진짜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이제 뉴트럴, 젠더 뉴트럴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캘리포니아 법으로. 교회도 이제 만들어야 되나요? 새로 짓는 교회는 안 만들어도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어떤 데는 괜찮대요. 괜찮대. 동성애 우리 인정해 오세요. 그 레인보우 깃발 쫙 걸어놓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레인보우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레인보우인데 그거를 동성애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레인보우가 걸려 있으면 막 싫어, 막 이렇게 괜히 막 불편해.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레인보우가 걸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동성애가 가져갔으니까.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제 교단이나 동성애자의 입장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긴 이 부분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욕해요. 저렇게 결혼 안 하고 난잡하게 동성애를 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합법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게 맞는 주장은 아니죠. 왜요? 결혼 자체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결혼이라는 정의 자체를 바꿔놓고 나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얘기해요. 영리로 썼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관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된 일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 부끄러운 일, 옳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야말로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거는 혼외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 혼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 난잡하게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타락하게 놔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26절에서 27절은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둔 진노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예요. 죄가 아니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를 대하는 잘못하게 대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당신들 오세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우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동성애를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계속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성애를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의 의를 나타내는 가르침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잘못된 죄인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거죠. 자,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지만 난 동성애 안 하니까 나는 의로워. 넌 동성애자야. 오지 마. 담을 긋는 거죠. 선을 긋는 거죠.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 말고 다른 나쁜 짓을 한 이웃들과는 그냥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옆집에 동성애자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기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잘 지내. 동성애자가 옆에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선 긋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접촉점이 없으려고 그러고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쭉 했는데 그 뒤에 수많은 죄가 나옵니다. 수많은 죄가 나열되고 있어요. 동성애가 제일 나쁜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그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주 센서티브하다라는 거예요. 못돼 먹은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해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취급합니다. 마치 우리 그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세리 보듯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도 그러니까 좀 다른 죄 짓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잘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질투, 험담, 배신, 여러 가지 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돌이켜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요.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들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뭐 되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경계하고 막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 이들도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이들도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로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고 치유받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태도예요. 막 벌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예, 막 그냥 그 사람은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의 복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회에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청년부인데 동성애자,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왔대요. 동성애를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자로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동성애가 너무 힘들고 죄악되고 이걸 바꿔보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난 스틸 여전히 동성애자예요. 나는 여전히 같은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애로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 옆에 교회 얘기예요. 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 많은 죄가 쭉 열거되는데,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무질서, 탐심 29절에, 사회적인 무질서, 살인, 반목, 속임수, 악의 29절에 또 나오고, 가정의 붕괴,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오는 게 30절에 나오고, 또 관계의 어그러짐, 우매, 불성실, 무정함, 무자비 3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들이 쭉 있는데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러한 쭉 열거된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 한다. 이게 죄죠. 이게 죄가 이끌어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쭉 봤잖아요. 이제 한번 계속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어두운 면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고 피조물을 자꾸 끌어와서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들 속에서 막 동성애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다 지금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이 성경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당신이란 로마서에는 세 가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은 현실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지어난 얘기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모습이 있는 것. 선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한 모습,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또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서 사는 이러한 모습은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쫓아서 가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혼자 의인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불의한 인간의 내면을 나열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러한 악한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로마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뒤에 보세요. 곧바로 이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세 번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면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서 인간의 악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불의한 영역에 우리도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우리도 빠질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나를 복음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러한 죄, 동성애, 시기, 질투,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이런 것들에 쭉 우리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까? 좀 개념적이죠, 로마서가. 로마서 상당히 세상 말로 하면 철학적입니다. 근데 복음에 진수와 정수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크게 두 가지 주제. 첫째는 피조 세계인 자연과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된 것임.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하나님,
우리 지금 환경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환경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뭐 이 일회용품 쓰지 말자. 뭐 전기차 타야 된다.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환경 아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솔루션이 근본적인 솔루션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탐욕이 점점점 더 심해지면 우리가 일회용품 아무리 아껴도 우리가 전기차 아무리 타도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성애를 죄로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이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손주들 중에서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자녀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아요. 걔네들 너무 믿음 안에서 착하고 교회에서 잘 자라났던 애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건 진리예요. 비단 환경 문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관계의 파괴는요, 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의 파괴, 나의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건 죄의 문제에 있어요. 이 죄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을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덮으시옵소서.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나부터 하나님 주님의 이 보혈로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 주변부터 잘못된 파괴된 관계들이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꺼림직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